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과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 사중창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부부 사중창이 이제 창단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가사를 들으면서 행복이 무엇이구나, 행복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44면쯤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 된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 밖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도 다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순례자들로 인하여 매우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먼저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들여다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란 성전 본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 본당 밖에 있는 성전의 마당, 뜰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교 이 종교는 성전 본당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요. 그래서 바깥에, 성전 경내 바깥에 여자들을 위한 그 마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려라. 또 이방인들을 위한 뜰을 만들어 갖고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이와 같이 인종차별 그리고 남녀차별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의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예배하는 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방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희생 제물이 되는 동물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동물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져오는 동안에 동물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나면 그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돈도 성전에 방문하는 유대인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도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지명한 그런 돈,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나 글이 없는 그런 동전으로만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고서 성전세, 성금을 내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걸 마련했는데 지금 그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위한 마련된 예배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대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원래 성전에 입장할 때에는 이런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곳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도 다 쫓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과 사뭇 다르죠? 갈릴리에서 다정다감하셨던 모습, 자비로운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분노하시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는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항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의한 자가 집결해 있는 것이고 불법이 거기에서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친갈릴리적이에요. 갈릴리에는 친하고 서민저들에게는 친근하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반 예루살렘 성전, 반 권력적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성전 안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그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의 이 우주의 왕이신 궁궐을 더럽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짐승의 오물로 말미암아 더럽게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권력자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이 성직자들이 이 성전을 장터, 장마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을,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성전 안에서 하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액의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정상들이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고리로 수수료를 띄고 바꿔주는데, 그것에 대한 커미션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희생 제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 아니었고, 돈을 바꿔주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서비스는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어디서 한다고요? 성전 내에서 하고. 누가 주도한다고요? 성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더욱더 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짐승으로, 이런 장마당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간 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쫓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 이것은 유대인들만,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교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성직자, 목회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모습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큰 교회는 절대로 남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큰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 많거든요, 구매. 그런데 그거를 목회자 가까운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성도들, 목회자만 탓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작은 교회 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인근의 병원에 다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 다녔어요? 이 안에 전부 다 빅들이 교회 다니더라고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갖고, 보험을 위해서, 차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뭐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처럼 여기서 나가라,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수하게 이곳을 예배하는 것, 아까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런 면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목적을 갖는 목회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야 그런 것 좀 관심을 갖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과격한 행동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유대 권력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면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대 권력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권세 있고, 말에 권세 있고, 이 행동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감히 성전을 대상해서 이 유대교 종교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감한 행동과 말을 하니 제자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런 문제, 성직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은 했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도 성전과 떨어진 광야에서 그렇게 했지, 그들의 이 권력의 심장부인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순간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원래요, 이 말씀은 시편에 다윗이 했던 말씀을 제자들이 인용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대적자들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 미쳤다, 저 제정신 아니다, 더 비방하고 다윗의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게 바로 죄목이 되어서 나중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교회가 탄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절대로 무익한,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와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저 말을 기억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저 말을 기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을 그의 복음서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자연의 법칙,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죽어야 살아요.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 십자가 정신, 내가 죽어야, 목회자가 죽어야, 누가 죽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윗을 따라서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드디어 유대인들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이제 행동을 하니 예수님에게 너가 무슨 권위가 있는데 이런 일을 여기서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선지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못 보여주면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협박을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했는데 뭐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저기서 일으키리라라는 단어는요 노란 글씨로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게이레입인데 이것은 건축 언어이기도 하지만 몸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몸을 다시 일으키다, 세우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정말 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허물고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야? 미쳤군.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말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헤롯이요 왕이 된 이후로 4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 정치적 그러한 수단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이 제일 좋아하고 소원하는 성전 건축을 했는데 4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헤롯은요 포각한 왕이었지만 이 건물을 잘 짓는 건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가면 헤롯 양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지은 아주 이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속담은 이 유대 성전을 보고서는 큰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리고 흡족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이제 옛 성전 시대는 끝났다. 옛 성전 그것은 지금 폐지되고 내가 새로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그게 이미 끝났어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와 성직자들이 이렇게 탐욕과 죄로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미 떠났고 나중에 성령의 강림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성령을 내려주시어서 새로운 성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건물이 큰 건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크면 뭐가 있는 줄 알고, 크면 거기에 뭐가, 제가 전도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상가교회라고 안 온대요. 상가교회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고요. 머리.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러므로 여기가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저 말씀 다 보면 그대로 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냈고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배만 달라와서 예배만 끝나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 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바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봉사, 열심, 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저의 오랜 목회 기간 동안의 경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지막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당대에는, 요 타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 뜻이었구나.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갖고 요한복음을 썼고, 나중에 이게 AD 70년, 100년의 복음서를 다 썼거든요. 그때 깨닫고 정리됐고 믿음이 확실해졌고 성화됐고, 그리하여 완전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한 그 사역에 그때 시편 69편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로구나, 이게 이제 기억나게 되었는데, 즉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이런 게,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선포하노니 이 말씀을 올바로 들을지어다. 요한복음의 그 기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준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고 칼바르트가 이거를 다시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거, 비밀이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게 되어서 우리도 결국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요한이 뒤집어진 것처럼, 바울이 뒤집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뒤집어진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서 죽여라 그래갖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세계의 교회가 나타나고, 아까 내 열심히 너를 삼키리라, 이런 그게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요한 하나만 말고 다 죽었잖아요.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유영하고 교회를 유영하여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순수한, 순결한, 순전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